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르며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주 성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이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얹고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 영토 안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같이요,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당에는 필수 요원들 이렇게 10명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썰렁한 자리에서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좀 힘든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을 또 생각하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긴장되고 불편한 가운데 한 주간을 또 보냈습니다. 그래도 태풍은 큰 피해 없이 저 남해바다, 황해바다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지나갔다고 해서 다행입니다. 또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잘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기독교계 대표들과 대통령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요청하고 거부하고 서로 갈등하는 것처럼 언론에 보도가 됐지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양측을 갈라놓고 끌어내리려 하고 교회를 공격하고 싶어서 이 거짓 언론들이 사라지고 정직한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로 인해 촉발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교회가 타켓이 되어 모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일부 교회들은 오늘도 교회에 모여 예배하는 것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분명 예배가 없는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만일 독재 정권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교회를 통제하려고 한다고 하면 저는 과감히 그것을 거부하고 목숨 걸고 신앙 지키고 예배를 지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신앙의 자유가 탄압받는 상황이 아니고 오늘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꼬여 있는 상황, 잘못된 프레임에 걸려 있는 이 상황을 교회가 지혜롭게 결자해지해야지 맞서 싸운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정상적인 많은 교회들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희생을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도 지켜야 하고 이웃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있는 중이죠.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모든 사역들이 중단되고 복음을 전하는 일 하지 못하는 거, 이건 모두 다 교회에는 큰 어려움입니다. 모이지 못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교회에는 큰 타격인 것이죠. 거기에 방역을 위해 들어가는 노력과 비용도 교회들마다 만만치 않습니다. 그나마 우리 교회는 우리 김해철 집사님 저기 앉아 계시는데 김해철 집사님 계셔서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교회가 이리저리 힘들고 재정적 압박도 당하고 세상에서는 사업장 취급을 받고 그러면서도 지원은 하나도 없고 세상이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취급하지만 교회는 세상 사업장이 아닙니다. 세상이 함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영역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주인이시오 생명 되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복음 전하는 곳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 전하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이런 영적인 영역, 영적인 권위와 본질을 무너뜨리고 세속화해서는 안 됩니다. 일부 교회들과 목사들이 이 소중한 것들을 다 스스로 무너뜨림으로 교회를 세상이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어서 저는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성도들도 점점 영적 자존감을 상실하고 신앙의 소중함도 잊고 사시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무서워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내 삶을 조심하며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과 순종과 침묵의 마스크를 쓰고 이 손을 청결히 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고 그러는 삶을 우리는 살아본 적이 없었잖아요. 정부 조치가 떨어지자 그 다음 날부터 교회 한 사람도 안 나오고 오늘도 이렇게 썰렁하게 예배를 드릴 정도로 우리가 세상 정부의 조치와 법령은 그렇게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계명, 우리 주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잘 지켜 순종하며 살았던 적이 있었던가? 잘 지키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만든 종교를 거부하고 맞서 싸워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를 욕하고 나는 종교 같은 거 안 믿어 말하지만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종교뿐 아니라 이념, 주의, 국가 이거 다 종교가 될 수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주의도 종교고 물질과 명예에 굴복하고 의존하고 그 물질, 명예, 권력 추구하며 사는 것도 종교입니다. 이런 걸 세속 종교, 바알 종교라 부르죠. 유튜브에도 돈 때문에 거짓을 선동하고 악을 숭상하는 종교가 가득합니다. 어리석게도 그걸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것이 하나의 종교가 됐습니다. 촛불 집회든 광화문 집회든 자기의 의사에 따라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에 책임지는 행동이 뒤따라야죠. 안 갔다고 거짓말하고 검사도 안 받고 동선 숨기고 교회 가서 예배드려서 교회 막 퍼뜨리고 자기 자식들, 손주들 다 걸리게 하고 전국의 학생들 학교 다 못 가게 하고 왜 그럽니까? 그것이 신앙의 자유를 지키는 일입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전국 교회 성도들이 교회도 못 나가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맹목적으로 믿고 충성하고 교회보다 하나님보다 더 열심히 따라다니고 이분들은 예수 믿는 이 기독교 외에 정치 이념이든 돈이든 권력이든 다른 종교를 하나씩 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진짜로 믿는 게 아닙니다. 무지한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생명의 종교, 진리의 종교인 기독교가 이런 세상 종교와 어떻게 다르고 달라야 할 것인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말 것과 세상 사탄이 주도하는 이런 세속 종교에 굴복하지 말 것을 강조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며 반드시 세상 종교 사탄의 세력을 심판하실 것이다
강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께 순종하며 그분에게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치는 대로 세상 나라, 세상 권력에 굴복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세상 언론이 교회를 조롱하고 공격하는 지금 사탄의 함정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 것이냐, 세상의 통치를 받고 세상을 섬기고 살 것이냐 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모습이냐, 우리 삶으로 보여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예배는 아주 강력한 정치 행위고 결단인 것입니다. 비록 지금 상황이 좋지 않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가짜 예수쟁이 노릇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바리새인들만 우글우글 모여서 인간 냄새 나는 교회, 자기를 드러내려고 온갖 권모술수를 행하고 그래서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는 것이 보기 싫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흩어놓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를 시험한 바리새인들이 평소에 그렇게 십계명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가요? 하나님 나라 공동체 정결에 아주 관심을 가지고 늘 깨끗하게 살았던가요? 오로지 자신들의 정적인 예수 공격하고 끌어내리라는 목적밖에 없었습니다. 이웃 사랑과 인권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진정한 가치와 교회의 소중함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고민하거나 기도하거나 헌신도 하지 않던 이들이 어디서 듣고 교회에 와서는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 문제를 떠드는 모습들을 보며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원리의 그런 가치들, 계명들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가? 정말 깨끗하게 말씀 붙들고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치며 살아왔던가? 예수님 가르쳐 주신 사랑의 진정한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왔던가?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창조하신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래서 코로나 전염병 조심하고 적극 대처하기는커녕 다른 사람 죽든 말든 퍼뜨리고 다니는 자들이 무슨 차별금지법을 떠들고 다닙니까? 이웃들이 아파하고 괴로워할 때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예수의 말씀 붙들고 그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왔느냐 하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가 복음의 사역자들이 자괴감을 느끼고 막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 낙심할 때 얼마나 그 아픔을 함께 공유하며 함께 기도해 주었느냐 하는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동성애는 하나님 앞에 죄라고 설교할 것인데 그때 어려움 당하고 수천만 원 벌금 내야 하고 그럴 때
정작 제 옆에 같이 있어줄 사람 누굽니까? 교회가 영적으로 무너져 내릴 때 함께 가슴 아파하며 이 교회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정말 누구입니까? 우리는 분명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가치, 세상 종교와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러나 그 방식, 그 결론은 예수, 사랑,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세상을 정복한 유일한 도구이자 무기이자 방식이었습니다. 인류 역사 그 어느 때, 어느 나라, 어떤 사람들이든, 어떤 악이든, 어떤 아픔이든, 어떤 갈등과 문제이든 다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는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하고, 그 십자가 붙들어야 하고,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화평하는 삶을, 예수의 말씀 가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 상황에서 한국 교회가 사는 길은 먼저 십자가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악다구니 하며 싸워서 회개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도 않는 예배 쟁취해내는 것이 아니고,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없는 형식적인 예배 드린 거, 섬김과 나눔과 헌신이 없는 예배 드렸던 거 회개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본질이 살아있는 예배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바리새인들만 모여서 인간이 주인 되고 인간이 드러내는 교만한 예배, 말씀을 들어도 전혀 변화와 성장 없이 나만을 지켜가는 인간 예배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고 그 말씀으로 깨어지고 변화되는 그런 예배부터 되찾아야 합니다. 지금도 영상으로 예배 구경하면서 대충 예배 드리고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 자세를 다시 바르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해야 됩니다. 이 교회의 현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피 흘려 지켜온 이 교회가 황폐해져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 아무도 없는 교회에 앉아 성경을 보다가 이 예레미야 애가 1장을 읽는 순간 무릎을 꿇고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성령께서 얼마나 아프게 내 가슴을 찌르는지 정말 아이처럼 엉엉 소리를 지르며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 현실,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이 아픔, 지금 우리를 보시며 가슴 아파하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얼마나 죄스러운지 한참 동안 통곡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눈물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교회가 황폐해지고 목회자가 그 영적인 본질을 상실하니까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 갈등하고 서로 정죄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말든, 옆에 사람 죽든 말든,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밖에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스라엘이 망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가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통곡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애가라는 단어가요 히브리어로 에카란 말입니다. 우리 애가라는 발음하고 히브리어 발음이 아주 비슷하죠. 에카란 단어는 어찌하여, 어떻게, 그런 말입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고, 어떻게
이 상황까지 되었는고, 어쩌다 하나님 예배하는 집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져 가는고. 1절, 아 슬프다. 예전에는 사람들로 그렇게 붐비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성이, 예배하는 성전이, 이 교회가 어찌 이리 적막한가. 예전에는 문나라 가운데 으뜸이더니 이제는 과부의 신세가 되고, 예전에는 모든 나라 가운데 여왕이더니 이제는 종노릇하는 신세가 되었구나. 2절, 이 예루살렘 성이 여인처럼 밤새도록 서러워 통곡하니 뺨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예전에 이 여인을 사랑하던 남자 가운데 그를 위로해주는 남자가 하나도 없으니 친구는 모두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는가. 4절, 시온으로 가는 길이 이렇게 쓸쓸하다니. 절기가 되고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되었는데도 예배자가 없고 시온성으로 교회로 들어가는 모든 문에는 인적이 끊어지니 제사장들이 탄식하고 처녀들은 슬픔에 잠겼구나. 시온이, 교회가 이렇게 괴로움을 겪는구나. 8절, 예루살렘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렇게 죄를 짓더니 마침내 조롱거리가 됐구나. 그를 떠받들던 자가 모두 그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서 업신여기니 이제 한숨 지으며 얼굴을 들지 못하는구나. 선지자는 9절부터 이 안타깝고 비천한 신세를 아뢰면서 하나님 이 아픔을 살펴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12절에 그럽니다. 12절,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요, 백성들이요, 성도들이요, 이 일이 그대들과는 관계가 없는가? 그대들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니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며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무너지고 황폐한 이 나라, 이 교회 백성이요, 교인이 아니던가? 주께서 분노하신 날에 내리신 이 슬픔, 내가 느끼는 이러한 슬픔이 너희들과는 관계없단 말인가? 13절, 주께서 저 높은 곳에서 불을 보내셔서 내 뼛속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내 발 앞에 덫을 놓아서 걸려 넘어지게 하셨으며 나를 폐인으로 만드셔서 온종일 힘이 없게 하셨다. 16절, 이 일로 내가 우니 눈에서 눈물이 물처럼 흐르는도다. 내게 생기를 되돌려주고 위로하여 줄 리가 가까이에 하나도 없구나. 원수들이 우리를 이기니 나의 아들, 딸들이 처량하게 되었도다. 17절, 시온이 두 손을 들어 간구했으나 그를 위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주께서 사방에 있는 적들을 시켜서 야곱을 치고 교회를 치게 하셨으니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기독교를, 교회를 더러운 성으로 여기는구나. 제가 더 읽지는 않지만 18절, 19절 계속해서 이 아픈 이야기, 가슴이 아픈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한때 크고 붐비는 도성이었으며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는 증거요 자랑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솔로몬이 지은 영광스러운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는 가족들이 살고 아이들이 뛰놀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이곳은 평화와 번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기원전 586년에 예루살렘은 완전히 파괴됐고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오늘 본문 에가서 1장은
그 아픔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벽과 가족이 살았던 집들을 모두 산산조각 나버렸고, 아이들이 가지고 놀았던 장난감들은 깨어져서 뒹굴고 있습니다. 예배할 성전이 없고 살아갈 터전이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사람들이 그 폐허를 보며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놀랍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의 반응을 보고 더 놀라고 더 가슴 아파하고 있습니다. 무너져 내린 성전과 집들, 고통스럽게 주저앉아 울고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이런 모습들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울지도 웃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나갈 뿐 가슴 아파하며 울거나 탄식하며 걱정을 하거나 주저앉아 있는 이의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거나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면서 가슴을 치며 통에 자복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외칩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그들은 이 모든 것들에 무감각했습니다. 나도 집 다 잃어버리고 나도 힘들고 나 피곤한데, 나도 어려운데 뭐 자포자기하며 사는 걸까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처한 영적 현실에 민감합니까?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의 아픔, 이웃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함께하고 있습니까? 무너져 내려버리고 있는 이 교회 영적 현실을 바라보며 가슴 아파하며 회개하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도 세계 유례 없는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세계 자랑거리였습니다. 교회도 복을 받았고 이 나라 이민족도 복을 받고 다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너져버린 이 한국교회 현실, 예배하지 못하는 교회 현실, 주일이 되었는데도 교회로 몰려드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어진 이 모습,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교회가 더러운 곳이 되어버린 이 아픔,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에게는 관계가 없습니까? 코로나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죽고 아파하고 자녀들이 학교도 학원도 가지 못하고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그대들에게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 중남미와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코로나로 인하여 엄청나게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그대들에게는 관계가 없습니까? 긴 장마와 태풍으로 인해 수해를 당하고 망연자실 할 말을 잃고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있는데 성도들이요, 그대들에게는 관계가 없습니까? 저 가난한 나라 백성들, 아프리카와 동남아 가난한 나라 사람들, 수많은 크리스찬들과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이 학살당하고 유린당한 저 남수단의 아픈 현실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오늘 밤도 굶주린 채 잠자리에 들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나와는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입니까?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좋은 소식을, 그런 놀라운 복음을 듣지 못한 채 길을 잃고 죽어가는 수백만 수천만의 사람들이 있는데 당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이웃들 가운데, 가족과 친지들, 우리 주변의 동료들, 이 이웃들 가운데 예수 복음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지금 그들을 만나서 전도할 수 없는 현실 속에 과연 우리는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고민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단 말인가? 송아지가 아프면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송아지가 아프면 온 식구가 다 힘없지. 외양간 등불도 밤내에 잠 못 이루지. 토끼라도 병나면 온 식구가 다 앓지. 순덕이 큰 눈도 토끼 눈처럼 빨개지지. 송아지는 노동력을 제공하고 먹거리를 제공하는 가축 이상이었습니다. 친구이자 생계를 유지하는 삶의 토대였습니다. 분신 같았습니다. 식구였습니다. 함께 아파하고 함께 웃고, 아들 등록금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 송아지를 팔고는 가슴이 아파서 온 식구들이 먹지도 못하고 며칠을 잠 못 자던 그런 송아지, 그런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송아지가 아파도 우리는 그렇게 같이 아파하고 같이 밤을 지샜는데, 지금 교회가 이렇게 아픈데, 우리 이웃들이 이렇게 아픈데, 그래서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신데 우리는 관계가 없는가? 나는 나 혼자 사는 존재고 나만 살아가면 되는 존재인가? 다른 이들의 아픔에 그렇게 무감각하게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도 되는가? 다른 사람과 함께 하려면 귀찮고 비용이 들고 시간도 들고 피곤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사장도 레위인도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을 좋은 사람, 참 이웃이라 부르셨습니다. 나도 힘들다고요? 그럼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웃들에게 해를 끼치는 기독교인들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아픔의 현장에 찾아가서 셀까 찍고 웃고, 그 아픔의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앞에서 조롱하며 치킨 뜯어 먹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단했다면 우리는 사랑하고 배려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공감하고 배려하는 예절 있는 신사다운 그리스도인, 예의 바른 그리스도인 되어야 되죠. 인터넷 보니까 지금 곳곳에 교인 출입 금지 이런 팻말이 붙기 시작했대요. 교인 출입 금지. 어찌 일이 되었는지, 어쩌다가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취급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고 회개하고 바른 교회 본질과 바른 성도의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력 있는 교회, 매력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교회가 세계 자랑스러운 교회로, 우리 동광교회가 주변 이웃들에게 존경받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